오늘 말씀은 에스겔 26장 의 말씀입니다. 26장 26장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2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 망대를 홀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도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래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네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 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은 두로에 대한 말씀이 26장, 27장, 28장까지 좀 연결이 되는데요. 한꺼번에 다 보기는 또 좀 어중간하고 그래서 일단 26장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도록 같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말씀 보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두로는 여러분 혹시 성경책 이렇게 성경책 표지 이렇게 안쪽에 혹시 지도가 있나요? 여러분 이런 지도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팔레스타인 그리스도 당시에 팔레스타인 저희가 가진 지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시대
그 뭐 사마리아도 있고 유다도 있고 하면은 그 바다가 있는 지중해에 있는 지도 혹시 성경 뒤에 성경 성경을 구입하실 때는 지도가 있는 거를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있네요 거기. 거기 보면은 그 중앙에 왼쪽에 보면은 위쪽에 시돈 보입니까? 혹시 시돈? 그 파란색은 다 바다예요. 지중해라고 돼 있고 대해라고도 돼 있어요. 지중해 안 보인가요? 지도가 또 다 다르구나. 어쨌든 그 보면은 이게 작은 거에는 안 나오고 조금 이렇게 이런 지도 혹시 이렇게 없습니까? 네네네. 우리 그 박순유 권사님 지도는 근데 좀 작네. 예수님 당시의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뭐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 지중해 지금이 아마 레바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시돈이 있고 그 아래 보면은 두로라고 있어요. 두로. 바닷가 쪽에 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왼쪽에 보면은 수리아 지역에 두로, 그다음에 그 위에 사렙다,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오는 거, 그다음에 그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습니까, 조민아 집사님? 두로, 두 분이 두로 보시면 됩니다. 두로, 거기가 두로에. 자, 오늘 거기 두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로. 자, 두로는 그 시돈이라고 하는 윗지역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약 한 40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 작은 땅덩어리의 섬이죠, 섬. 정확하게 말하면 섬인데, 두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부터 이미 견고한 도시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두로는 북이스라엘을 함락한 그 아수르의 산네립이나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굴복해서 조공을 바치기는 했지만 완전히 점령당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은 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5년 동안이나 포위하고 공격을 했지만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 두로 이 섬에 있는 이 도시국가가 이 바위섬의 요새여가지고 여간 함락시키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기록에 의하면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공격했지만은 역시 그 바위섬의 요새를 함락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은 그 헬라 제국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왕 때였습니다. 그가 그 섬까지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약 한 800m, 뭐 1km가 안 되는데 거기다 그냥 도로를 그냥 다 메워가지고 방파제 형식으로 건설한 겁니다. 폭이 60m로 하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7개월 동안 함대로 맹공을 퍼부어 가지고 기원전 332년에 두로의 그 바위성까지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2,000명의 가량이 죽임을 당했고 3만 명의 노예를 이렇게 노예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두로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어떤 지명들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시돈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두로에 대한 얘기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28장에 가면은 말씀드린 시돈에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섬나라, 이 도시국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 우호 조약을 맺었고 또 성전 건축을 다윗이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습니까? 맞습니다. 놀랬습니다. 또 다윗이 했다고 하시면 어쩌지 싶어가지고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에 그 필요한 어떤 백향목을 비롯한 건축 자재와 목공들, 석공들, 아까 무슨 섬이라 했습니까? 두로가 바위섬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위를 잘 다루는 석공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들을 제공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제가 가진 성경은 517쪽인데요. 열왕기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자, 또 에, 에, 여기 음, 왜 근데 찾았다가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후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이후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두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에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조약을 맺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많이 또 1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왕의 히람이 아버지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도 보니까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온 대목이 참 드뭅니다. 거의 없는데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솔로몬과 히람이 조약을 맺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데 참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않고 후원하고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평생 동안 화목하고 의리 있게 잘 지내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기 다윗이 솔로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 있지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사랑을 했대요. 평생 그렇게 가까웠대요. 그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서로 연락하였다, 연결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이건 참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그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덕을 봅니다. 아버지 덕을 봐요.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잘 살면은 내 자식이 나의 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덕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덕. 참 너무 놀라운데 그런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문에 히람에게 은혜를 입고 덕을 받는데 또 그런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때문에 이제 도망가게 되잖아요. 울면서 맨발로 이게 도망가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그 길르앗의 마나임의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일부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게 되는데 세상에 자식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걸음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정말 살고 싶지도 않고 기가 막히고 정말 그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대세가 이제 기울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데 바로 그런 어떤 참 이제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그 다윗을 공개하고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역시 이름이 바르실레라고 합니다. 바르실레. 잘 바르실래요 할 때 바르실레, 이름이 바르실레. 그래서 이 바르실레가 여러 가지 음식물로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다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제압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왕위에 복귀하게 되는데 요단강 건너서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바르실레에게 내가 나랑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78, 80인데 내가 이제 무엇을 음식 맛을 알고 또 남자나 여자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도 내가 같이 가서 이렇게 내가 좀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합니다. 그럴 때 바르실레가 주의 종 김함이 여기 있으니 자기 아들의 이름이 김함입니다. 김씨예요. 김씨. 김함이랍니다. 김함. 그래서 저 우리 김동수 집사님도 계시네. 그래서 김함이래요. 그래서 김함이 다윗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라고 하는 이 그 부자로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쇠처럼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르실레 이런 뜻이. 그러니까 참 이 노년에 있는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그렇게 참 공개하고 섬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김함에게 다윗이 대답합니다. 김함이 나와 함께 바르실레에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8절에 나오는데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김함을 데리고 가서 정말 평생에 같이 돕고 또 베풀고 기뻐하는 것을 시행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원하는 거 필요한 거는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도 죽으면서 솔로몬에게도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재밌는 대목이니까. 열왕기상 2장 7절이에요.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자기 군대 장관 요압이 일도 잘했지만은 요압 때문에 힘들기도 했어요. 요압 때문에 군대 장관이니까 자기 오른팔이잖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힘들기도 했다고. 근데 그것을 평생 참고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요압에 대해서 행한 일을 네가 잘 알고 있고 처리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2장 8절 말씀이네요. 8절 말씀 7절 말씀 맞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다 떠나고 모른 척하고 돕지 아니하던 그때에 바르실레가 그래 했던 것이고, 다윗은 그 은혜와 호의를 잊지 않고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서도 솔로몬에게 당부를 해가지고 아들들에게 은총을 꼭 계속해서 베풀어 달라고, 내가 죽고 떠났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이렇게 모른 척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의 덕을 입은 자식이 바로 솔로몬이고 또 대표적으로 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로의 왕 히람이 이렇게 다윗과 평생 다윗을 사랑하고 솔로몬을 돕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이름 뜻은 바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바위섬이라고 했잖아요. 바위섬. 그래서 바위라고 하는, 그래서 천혜의 지리적인 조건을 이용하여서 그 해상 무역으로 많은 부와 명성을 쌓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 2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은 읽어봤고 2절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렵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민의 문이 깨져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오겠구나. 그가 황폐해졌으니 이제는 내가 충만하게 되겠구나 라고 두로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해서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라고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2절의 끝부분의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제는 내가 번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두로가 해상의 무역의 어떤 거점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부와 명성을 쌓는데 더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내가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성벽이 무너지고 망대가 헐리게 되고 티끌까지도 쓸어버려서 이제 맨 바위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제 거기는 그물이나 말리는 곳, 그물 치는 곳이 그런 뜻인데 그물 치는 곳이나 되고 또 입양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고, 두로의 딸들은 그 해변의 그 도시국가의 성읍들을 말하는데 다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로의 어떤 재물과 명예를 하나님 한꺼번에 날려버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지요. 자, 7절에서 14절 사이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왕들 중에 왕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두로를 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들에 있는 그 두로의 딸들 아까 그 성읍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들이 다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재물도 뺏기게 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견고한 석상이 땅에 엎드러지고 그렇게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로는 이 거대한 부를 기반으로 멋진 건물과 아름다운 도시를, 든든한 요새를 축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가 세계 최강이다 라고 하면서 교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치시겠다고, 화려했던 도시가 맨 바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어떤 병거 소리가 들리게 되고 또 기병 소리가 들리게 되고 모든 성벽이 다 진동하게 되고 먼지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군마들이 많아서 너는 그들의 먼지에 묻힐 것이다. 그가 마치 무너진 성읍 안으로 들어오듯이 내 모든 성문 안으로 들어오면 그의 기병과 병거의 바퀴 소리에 내 모든 성벽이 진동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마나 말들이 와서 거기에 점령하고 오면은 그 군마들이 일으키는 먼지 때문에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다. 사람을 가릴 정도로 먼지를 일으키는 그 말발굽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15절에서 또 18절 사이에도 그러한 어떤 내용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이제 두로에 대해서 엎드러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다른 이들이 떨며 놀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두로의 영광이 일순간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을 본 주변 나라의 왕들이 두로를 위한 그 슬픈 노래 예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 재앙이 자신들에게 미칠 것을 염려하면서 두렵고 놀라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와 재물이 두로를 지탱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도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또 역사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로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비록 너를 찾겠지만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는 성읍,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는 가정 또한 또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다는 거죠. 다른 것들로 화려하고 바위섬에 든든한 요새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단숨에 다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7장은 바로 슬픈 노래, 두로를 위하여 지은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말씀이 2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서 거주하면서 여러 손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두로의 어떤 영광, 두로의 자랑, 두로의 위엄, 두로의 능력, 두로의 권세 이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했다는 거,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두로가 어떤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스스로 온전히 아름답다면서 자화자찬하였지만은 그것은 두로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었다라고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두로를 지어주시고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인데 오히려 3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영화와 능력과 화려함과 대단함이었는지를 5절 이후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이후로 뭐 잣나무로 그 판자 배를 만드는데 너를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고 또 바산의 상수르 나무로 그 젓는 노를 만들고 기띔섬 황양목에서 상아로 꾸며서 그 갑판을 만들고 예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깃발을 삼고 엘리사삼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그 햇볕을 가리는 차양을 만들고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와서 사공이 되고 또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선장부터 갑판에 또 돛에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대단한 것들이죠. 다 모두 다 최고급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그 발에 노인들 지혜자들이 배의 틈을 막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지금보다는 조선술이 배를 만드는 게 뭐 덜했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학자들 보면 그 고대 시대에 어떻게 그런 배를 만들었는지 정말 참 옛날 사람들 너무 너무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아주 그냥 전문가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내 가운데 있는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고 또 방패와 투구를 달아서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방패와 투구까지도 보통 좋은 것을 하지 않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다 좋은 것으로.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눈에 거스리는 것이 없는 거죠. 아주 최고로 만족이 될 때까지 뭐 선체든 뭐 노든 또 뭐 갑판이든 뭐 돛이든 뭐 하다못해 햇볕을 가리는 차일이라도 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 외관에 두로는 스스로 취해서 거만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다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지역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시스는 각종 부하가 풍부해서 두로와 거래하였고 또 13절에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상인이 되어서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상품과 바꾸어 갖고 교환 거래가 있었던 거죠.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물품과 바꾸고 드단 사람들 또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가고 또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이 너와 거래하였고 또 보석들도 내 물품과 바꾸어 가고 유다와 이스라엘 땅의 사람이 또 상인이 되어서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히람이 그 솔로몬에게 물건이나 이 자재를 주면서 뭘 요청했습니까? 밀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보냈던 걸 우리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섬이니까 또 바위가 많으니까 아마 농사하는 환경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고 이제 먹을 양식으로 바꾸어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 두로에 참 뭐 없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선이 여기에서 최고의 어떤 두로는 최적의 그리고 최고의 무역 시장으로 필수적인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뭐 어쩌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홍콩도 이게 많은 배들이 다 경유하고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도 그러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대단한 그런 당시의 부와 영광과 또 화려함과 사치를 누렸던 것이 바로 두로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들은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완벽하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교만하고 또 자만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이여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아멘. 그래서 그 다시스의 배가 때를 지어서 화물을 날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컨테이너 선이죠. 뭐 엄청나게 컨테이너를 싣고 움직이는 그런 무역선이나 마찬가지죠.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탄 사람이 있죠. 누가 탔지요? 요나가 타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니누에로 가는 배를 타고 니누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 탄 거죠. 그래서 다시스에 왕래하는
배가 지금 여기 2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부분의 26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26장에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역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동풍입니다. 동풍. 바람이에요.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 두루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선으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국가도 그렇고, 뭐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뭐 비슷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루라고 하는 나라, 스스로 온전히 아름답다고 뽐내면서 교만하고 자만한 이 나라의 운명이 통풍의 상인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아까 그 배가 어떤 배였습니까? 백향목으로 뭘 만들고 상하로 갑판을 입히고 돛대는 뭐하고 차일은 뭐하고 너무너무 화려한 상선의 그 배인데, 그 배를 인도하는 사공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지혜자들이 사공이고 또 노 젓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풍이 한 바다의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러서 그 바람에 그냥 무너지고 패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화려하고 뭐 견고하고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아무것도 없다, 남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튼튼한 배와 뛰어난 항해술과 탁월한 어떤 장사 수완으로 그 서부 지중해에서 정말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여기에 있는 나라들만 생각하면 뭐 무려 한 20개가 넘는데, 이런 나라들과 무역하고 그 교양을 횡단한 다시스의 배들과도 교역했는데, 그런 어떤 지역의 특산품과 진귀한 보석들과 공산품이 다 이 두로로 다 모여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지가 바로 두로였던 것이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냥 다 무찌르시고 평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또 31절에도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한다고 말씀하고, 32절에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3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두로의 어떤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의 동풍으로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다 모든 이들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31절의 표현처럼 좀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또 근심하게 되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하더니만은 그렇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비웃음이 되기도 하고 또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의 어떤 불행을 기뻐하거나 그것을 자기 이익의 기회로 삼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출 그 머리에 넣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핀 숯을 머리에 놓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로마서 12장에도 다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이 목마를 때 어려울 때 그들을 또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주어서 공개하면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세상의 영광만을 좋아하면서 사는 자는 결국 허무함 외에는 무엇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통풍에 허무하게 없어짐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우리 또 기뻐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나를 위한 예가를 누구가 불러주기보다는 그렇게 어떤 그런 처지에 있는 것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삶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목이 되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늘 겸손히 감사해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가 주신 것인데 내가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했던 두로와 같이 혹시 내가 그러한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다른 어떤 화려한 외부적인 영광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부요함이 영혼의 부요함이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과 은혜로 늘 더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도 주일에 또 피택된 우리 권사님으로 피택된 또 취임하기로 또 피택된 우리 결정된 우리 조기 권사님 또 조민아 집사님 또 최현석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으로 또 앞으로 공부하는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과 지혜와 또 사랑과 또 겸손과 순종과 또 인내와 또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요셉과 또 베베와 같이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 선교사님들 연약하신 어르신 분들 그래서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